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깨 좀 이렇게 해서 쫙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주눅들게 해서 어깨 좀 미리 피게 하려고 그래요. 약간 어깨 좀 쫙 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눅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까 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포커스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실 텐데 이번에는 이 뜻이 뭘까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요, 한번 이 내용이 뭐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같이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로 확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했던 5장 마지막서부터 특히 지난주일 우리 함께 나눴던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우리들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이 4절서부터 6절과 7절과 8절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연결됐지만 나누어져 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타락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서부터 읽었지만 동사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뭐 이렇게 다 과거 분사형입니다. 6절에도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이는 은혜를 확실히 받았으나 현실 생활이나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맛봤고 그런 것을 받았고 그런 것을 참여한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성숙한 단계로 끌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의 단계고 그러다가 삐뚤어 나가게 되면 타락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계속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매일 큐티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말씀 묵상 왜 매일매일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빨간 거로 왜 이렇게 사모님은 힘들게 문제를 내면서 계속 틀리는 게 많은지 뭐 그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 빚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옛날엔 교회 안 다녔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경험을 한 거야. 그 순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 내가 그날 뭐 밖을 나갔더니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 과거가 쫙 불처럼 지나가고, 그 얘기만 축차들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이런 것을 주셨네 하고. 지금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걸까요? 히브리인들의 예전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모든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이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냥 그곳에서 섞여 있던 이방인조차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40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는데, 경험했는데 다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히브리서 1장부터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또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와 역사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건 진짜 좀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으로 인하여 막 죽은 사람이 살고 막 이런 거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체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특이한 역사에 동참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초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참 신자임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알았지만 그게 내가 참 신자이다, 내가 방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참 신자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괜찮은 성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얼마든지 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절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를 알려드릴까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서 계속 핍박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에 의하여 횟가닥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러고서 나중에 사도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을 주니까 성령 받는 것을,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런 능력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저주 이상되는 심한 욕을 듣습니다. 경험 못했나요? 마술사 시몬?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직접 다 봤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유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병이어 기적 말고 7병이어까지 따르면 최소한 어른 남자들만 7,000명, 전체 합치면 내가 보기에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님이 믿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에서 데모를 했어야 돼. 그 당시의 규모로 볼 때 2만 명이 데모하면요, 예루살렘 마비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옴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오는 거지, 딱 운집하고 데모하기 시작하면요, 10,000명이면 오도 갈 데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박힐 때 그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하던가요? 안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야이로 뛰어나와서 막더라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 딸을 살리셨다고 뭐 과부 뛰어나와서 내 아들 살려줬습니다 뭐 그렇게 막든가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한 내가 그 자다 뭐 얘기한 적,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이걸 체험하고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전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야? 주님, 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매번 이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목회하고 설교해 오면서 아니 이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를 요즘도 발견하면서요, 진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감격해서 울고요, 어쩔 때는 창피해서 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낄 정도로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거짓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두 군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6월절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지금 스데반이 산헤들린 공회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한 자라고 진짜 기가 막히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한 동으로 쫙 한 줄로 쭉 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산헤들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위에랑 틀린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결국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찔렸어요.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찔림을 받고 그 안에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꼭 헤롯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위로받았는데 결국 그를 죽여버리는 것,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 같지 않다라고 탁월하다는 말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들었는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거기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제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들, 깨달아 알게 됐던 사람들도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특징의 사람들은 모두 실제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일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지속성이 없이 그냥 그때로 끝났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라떼. 야, 내가 그걸 경험했었어. 옛날에는 누구 말씀이 좋았어. 내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저에게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본인이 옛날에는 뭐 교회도 지었고 뭘 어떻게 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못했지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왜 교회도 안 나가세요? 지금은 왜 이 모양으로, 거기다 이 꼬라지라고는 못하잖아요. 이 모양으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지금도 신앙인인 것처럼, 그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타락한 자에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아래는 있을 수 있죠. 끊어진 거잖아요.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이 있는 지속성은요, 필수 조건이에요. 야, 내가 그때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막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 탐익하다시피 막 그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 삶을 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지, 나는 그때 슬플 수 있어, 나는 그때 고난일 수 있어, 나는 그때 핍박받을 수 있어, 나는 그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돼. 이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피투성이 돼서 걸어갈지라도 그 나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모습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지, 이 5 종류에서 다 경험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인지, 아니면 그걸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힘입어 성숙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저희 교회에 교인들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합니다. 엉엉 울면서 합니다. 통곡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는 성도들 성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저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요, 하나님 그냥 잔잔바리로 여러 명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욕심 없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때까지 네가 해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셔서 나는 뭐 뻥튀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주님 앞에 진짜 아무 할 말 없이 고개 숙이도록 하는 그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세요. 자, 6절 하반절처럼 말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절 뒤쪽의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이 타락한이라는 타락한 자들의 이 타락한으로 번역된 파라핍토라는 단어는요, 곁으로 떨어지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곁에서 뚝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성숙한 단계에 나가지 못하고 은혜의 언저리에서 그냥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떨어진 그 은혜의 바닥 막 그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막 흙 묻은 거 털고 하나 발견했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은혜의 언저리에 있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만을 위한 신앙, 그리고 나를 향한 이야기만 할 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의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도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배교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말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았으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는 너희가 회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를 하면 그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회개 만능주의라고 그럴까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어떤 잘못을 무한반복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난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크리스찬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 7번씩 70번 해도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에서 자르시던가요? 안 그러셨어요. 다시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회개하면 구원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넘어간 거예요. 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아.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회개를 하거나 용서를 빌어야 할 때 그 용서를 빌거나 회개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대상이 없으면 그거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는 그러한 온전한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시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숙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 8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회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해야 할 바른 일은 바로 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땅으로서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작물,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도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7절입니다. 성경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회개만 하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은사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열매. 그 열매 중에서도 최고가 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니까 너희들에게 은사 중에서 다 좋은데 특별히 이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마구 사랑하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때리는 놈도 사랑하고, 나를 계속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놈도 갑자기 불쌍하게 여기서 사랑이 되고 막.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만 있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도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도요, 은혜의 빛을 받았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이게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쟤 참 착하다. 쟤는 왜 정의롭지 저렇게? 저러다가 자기 당할 텐데. 야, 좀 저 때는 살짝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어떻게 거짓말을 못해 쟤는? 아, 참 저것도 병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맺고 싶지요. 회개의 열매도 맺고 싶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싶고, 빛의 열매도 너무너무 맺고 싶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사랑의 원장턴 손양원 목사님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 붙어서 그냥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 딸 권사님에게 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고 싶어서 그 원수 내 아들로 입양해야겠다. 이게 말씀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생인 딸도 거부한 원수를 어떻게 붙잡아내겠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그냥 있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이번에 정미자매님 와가지고 그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인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너무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포기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그분이 옆에 계시면서 가야지,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뭐 멋있는 것을 결단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한 거거든요. 아, 그게 이거였구나. 내가 혹시 내 개인적인 의의로, 야, 이 정도 됐으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때쯤 쫙 떠나가지고 과테말라 가서 또 한번 쫙 해서 하나님께서, 와, 진짜 나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박수 좀 받겠지, 이런 생각하고 왔을까요? 안 그래요. 뒤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산하고 올 정도로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유찬아, 아니지 너 이거. 네, 아닌데요. 그럼 떠나야지.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의 음성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읽다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한 이들이 배도하게 된 이유도 그 하나님에게 계속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또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내었다고 해도 그게 가시와 안 엉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불타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밭에 비가 내려서 내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많이 내면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많이 낸 거 맞아요. 비 받아야지 가시도 나오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비를 잘 습수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7절에 얘기했고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좋지 못한 삶을 살면 저주가 임하고 이는 가치가 없어 버림당하고 불태워진다고 8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냐고 중요하다. 제 요즘에는 전혀 안 치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뭐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볼링 치러 갔었어요. 여기는 비싸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희 동네에
한 사람이 한 게임에 1불짜리가 많았고요. 어떤 경우는 14불을 내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치게 해주는 그러한 볼링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가면 교인들을 거기서 거의 다 만나요. 그러니까 재밌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힘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보다 80이면 잘합니다. 근데 공을 던질 때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볼링이요, 세게 던지다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던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벌써 등치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힘을 탁 하면 빠박 소리가 나는데 양쪽 끝에 꼭 남아. 근데 저희 아내가 던지면 공을 딱 던지고 뒤돌아서서 자기 자리에 올 때까지도, 중간까지 해도 안 굴러가요.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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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진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게 끝까지나 갈래나. 그런데 맞으면 톡톡톡톡톡톡 해서 스트라이크가 나요. 다 넘어져요. 저게 뭐지? 힘이 아니더라고요. 속도가, 방향성이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게 맺어져야 돼. 많은데 쓸데없을 때 그 열받는 심정 아십니까? 막 너무 많은데 찾는데 내가 찾는 게 없어. 차라리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을 딱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찾는 게 바로 저거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뒤지는데 다 십자 드라이버밖에 없어. 나는 오늘은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런데 저쪽에 버려진 일자 드라이버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증명해 줍니다. 그 사람 근처에 지금 누가 남아있느냐,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걸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바로 결정 안 될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나중에 맺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로 잘못된 열매들을 맺은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가 여기에서 결정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로 결정이 된대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구원과 이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간에는 속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행위에 목숨을 거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우리 편집사님이 막 아구아 까떼 막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내가 수박이 열리기 바라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수박을 심어야 수박이 열리죠. 귤을 심어야 귤이 열리죠. 아보카도 심었으면 아보카도 열릴 걸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나라에 임할 때 할 말 없이 뻘쭘하고 뒷자리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완전한 대로 성장하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배도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이런 경우에 이단이, 자, 끝이 틀리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데서 출발해요. 그 사람들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병을 고치고 별난 거 다 합니다. 은혜가 퍽퍽 쏟아지고요. 처음에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는 처음부터 다른 놈들이고 이단은 시작은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과테말라에 오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쳐들어올 때 그들을 분리해내기가 어려운 게 처음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물이에요. 돈, 음란, 그리고 자기가 통제 가능한 그 힘, 권력, 이게 다 반성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걸로 마지막에 열매가 딱 비춰져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결과물로 알리라. 최희찬이 여기 와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에 막 교회 팔아서 돈 챙겨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로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어떤 모양인가를 보면 알아요. 제가 변 목사님 네 분을 참 존경하고 사랑해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사기쳤나요? 돈 좀 얻으려고 교인 몇 명 안 남았을 때 이 교회 팔아치든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 가는 데만 6시간이 걸리는데 동네 이름도 난 처음 들어봐. 지금 오고 계시대. 없는 동안 돌아가신 현지인 목사님, 그분 가정 위로하겠다고 갔다. 가서 거기서 물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돈 내놓고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6시간이면 기름만 2번, 4번은 넣어야 되겠구만. 아버지 제대로 운전하고 도착이나 하실런지. 그게 열매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결과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도한 이들이 이 지경까지는 나가지 않았어도 결국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데 들어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꼭 옛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의 한인들이 있잖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속이지 않아요.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거두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예요. 혹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버리고 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포기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내 남편을 어떻게 포기해? 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가족 어떻게 포기해? 못하지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세요. 내가 열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힘들지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똑같네. 결국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한 번 더 일어나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내게서 전혀 없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그래 이제 같이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려임을 압니다. 위로임을 압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갈래요. 주님의 손잡고 갈래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래요.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다독이는 평강교회와 이 열매를 알기에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